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 주님께서 실제로 오신 날은 아니지만 그분의 오심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도 함께 느껴지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예배의 의미와 참성전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거룩한 이름 안에 우리도 함께 두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될 이 예식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있는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고별 설교이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저와도 비슷해서 감정이입을 더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권면을 주기 위하여 애쓰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1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떡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이 귀한 하나님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 그분의 본심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앞두고 결심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나요?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훅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나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첨예한 갈등을 보이며 나는 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봉사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 세종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상황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종 예식을 주님께서 거룩한 모본으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반자냐?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턱짓으로 묻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런 주님을 찾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사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에 비하면 한없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서 이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부디 그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과정들에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시겠다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랑을 억지로 흉내내고 연기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귀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기 6월절을 앞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배반자가 아니지요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구원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식을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몸으로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씻지 않으려 하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오셔서 씻어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의 단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이 은혜의 장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됨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요. 그거를 누가 설명해 준다고 잘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닦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저를 씻겨주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떡을 찍어다 주시면서 그가 나를 배반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주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유다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리신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만 알아듣게, 누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내가 이런 오해를 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쿡쿡 찔린다. 그렇다면 그 설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에 반응하게 될 때 구원이 있게 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적신 떡을 받은 유다가 배반을 결심하고 갑니다. 가장 암흑이 가득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라고 기록하시고 난 뒤 바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언제요? 유다가 지금 조각을 받고 배반하기 위해 떠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고 있는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졸며 자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됨을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들이 죽어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멀리 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은 떠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심지어 창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며 영광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양의 죽어감을 바라보는 것이,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사실이, 그 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몸과 피를 함께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내 영광이다라고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희생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주님이 이제 하나로 뭉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함으로 하나 되도록 말입니다. 그 귀한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은 14장부터 있는 또 하나의 고별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위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배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위로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됨을 보시고 걱정과 근심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이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순간에도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가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리켜서 성만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묶으심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잘못됨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에 배반당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 천국을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다 너희들 다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하늘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희생하시게 된 것은 저 하늘나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살을 찢기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등장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보면은요,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도 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거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제대로 높아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 함으로 막 이것저것 꼬이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름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만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실을 가야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 문제 진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다른 노예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예배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음식을 우리의 입에 넣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상의 평안이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부디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중보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평안을 제대로 약속받는 그 위로를 제대로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식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우리도 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붙어 있었던 그 잘못된 가지에서 끊어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셔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은혜로 죽는 경험을 하며 우리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또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맛보고 주님의 죽음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고대해 봅시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 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보려 합니다. 그럼 단상을 이동하여서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